이 정한 이치 가운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천국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당에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민성은 최근에 본 영화 있어요? 영화? 갑자기 질문. 기억이 안 나요? 영화 좋아하나요? 혹시 성은아 그 영화 알아요? 이병헌이 나왔던 영화인데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알아요? 아세요? 보진 않았어요. 영화도 안 보시고 달콤한 인생에서 마지막 장면에 유명한 이 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스가 나오고 이제 이병헌이가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떨궈지잖아요. 굳은 일을 다 하다가 배신을 당하죠. 그때 총을 가지고 보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스가 답을 해줍니다.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세요? 기억 안 나요? 보스가 이렇게 말해요.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줬어. 제가 이 멘트를 왜 하는지 아세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모욕감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어떨 때 가장 실망이 드냐면 모욕감을 받을 때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모욕감을 받는 게 아니고 가장 내가 많이 사랑을 주고 많은 것들을 주었던 사람한테, 특히 자녀잖아요. 자녀들이 모욕감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너는 나한테 모욕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근데 세상에서는 부인 당하는 게 싫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너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부인 당해보셨나요? 많이 당해왔죠. 세상에서. 특히 자녀들부터. 나는 너를 그렇게 안 키웠는데. 여러분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 기대감이 클수록 모욕감을 많이 당하시게 될 거예요. 애들로부터. 근데 그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더 크게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부인하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세상은 부인 안 당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예수님 우리한테 자꾸만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까? 이 맥락을 이해하세요? 네? 어려우실걸요? 부인하시기? 오늘 바울이 부인당했단 말이에요. 뭘 부인당했어요? 내가 살았던 인생을 예수 만나고 나서 부인당했어요. 눈도 안 보이고 제지에 끌려갔어요. 이게 신앙이래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수없는 모욕감을 줍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재정으로, 때로는 내가 믿었던 어떤 대상으로부터 별로 아픈 경험이 없으시죠. 바울이 그런 경험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공감하실래요? 아니면 박차고 나오실래요? 네? 엎드리실래요? 반응은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아요. 대부분 처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그 3일 동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밥이 들어가겠어요. 뭐 친구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깝깝한 거잖아요. 차라리 뭐 한쪽 다리가 절면 휠체어 타고 갈 텐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가운데 가장 힘든 장애인분들이 맹인이랍니다. 후천적 맹인들 있잖아요. 이거는 앞에 안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아마 성경에 없지만 저는 3일 동안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곡기를 끄는 것 같아요. 밥이 먹혀요. 자녀가 좀 잘못해도 밥이 안 먹히는데 내가 사랑했던 자녀인데 갑자기 우리가 예상했던 일과는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밥이 안 넘어가죠. 걔만 보면 막 넘어오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스스로 부인해야 돼. 부인이 뭐예요?
네가 생각했던 것들을 신앙 안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너 나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 상한가 놓여있던 여러 일들이 결국은 내가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응? 그게 우리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에요. 잘 되는 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살아봐야죠. 자, 그랬는데 주께서 오늘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 부르는데 3일 동안 발이 눈이 멀었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오늘? 주님의 부름에 바로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콜링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첫날 나눴을 때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것저것 좀 제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예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아나니아 사람은 그 부름에 바로 대답합니다. 반응하죠. 신앙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떠드세요. 주님의 부인은 주님의 부인이고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바로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나니아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다. 쉬우신 것 같으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 저 오래 살았는데요. 그냥 대충 믿으신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는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고 묻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집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다 예스라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번 부딪혀 봐야죠. 당신의 말이 옳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밀고 당기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좀 멀어 봐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아나니아는 그 작업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누군가를 붙여주실 때 이런 꼭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식한테. 너도 한번 살아봐. 이거 외에 답이 없다니까요. 본인이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잔소리 들으면 그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이요? 목사가 이런 잔소리 한다고요?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잘 해오셨나요? 그럼 저는요. 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할 것 같죠? 잘 안 해요. 한번 겪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직가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잘 뻗은 도로를 말합니다. 다메섹에. 그러니까 다메섹은 사람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라는 것은 교통이 잘 발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5 사람 사흘을 찾아가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직가, 도로, 내비션 딱 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구의 집에? 유다의 집에 다소에서 출생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찾아가라.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실 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작은 자. 바울은 무슨 뜻이라고요? 큰 자니까 무슨 작은 자와 큰 자, 작은 자. 지금 사울이 큰 자, 바울이 작은 자. 그거 보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평생 작은 자 안 되시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바울의 이름이 처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그때 왜 등장하냐면 바울이 이방인한테 선교할 때 나옵니다. 헬라식 이름으로. 아, 지난주 말씀 기억 못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로 이름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물론 뭐 큰 자, 작은 자 갈 수 있지만 우리 거기만 매몰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작은 자가 돼야 돼. 그럼 작은 자 되지 마세요. 왜 작은 자가 되세요? 예수 앞에서 큰 자가 되셔야지. 맨날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내가 굳이 뭐 예수 믿으니까 겸손해야 돼, 작은 자야 돼. 여러분 그렇게 애를 가르치지 마세요. 싸울 땐 싸워야죠.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럼 누가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바울이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안 나온다니까요. 왜 내가 이렇게 됐느냐는 수많은 갈등 속에 놓였을까요? 내가 살았던 인생들. 하나님 훅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뭘 줬다고요? 모욕감을 준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갑자기 내 가장이, 내 남편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욕감을 준 거잖아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우리 얘들이 갑자기 반항하러 돌아섰습니다. 감사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하나님 모욕감을 줬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어렵지만 하나님에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쭉 가세요. 가시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네. 불평, 불만을 끊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읽어볼까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 11절 후반절에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 어떤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기도하셔야죠. 그럼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집이든 예배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주 살만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살만합니다.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들으셨고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어디 들어온 거? 집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유다라는 집으로 들어와서 바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계시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라 하면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환상을 말하는 걸 내가 뭘 대단한 걸 본 것처럼 말하는 환상은 하나님 정말로 극단적으로 어려울 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환상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더 힘들어질걸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바울한테 가서 안수해서 그를 고쳐줘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잖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람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 아멘. 이거 뭐 하는 것 같았어요, 아나니아가?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건 나쁜 놈인데 왜 제가 가서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됩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너무 오른만만합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이 널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야. 더 기도해봐. 그럼 맞아요. 근데 굳이 왜 당사자한테 그런 말을 하시냐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 맞습니다. 그럼 기도만 해주세요. 왜 그렇게 옳은 말만 하시냐고요. 옳은 말만.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거짓말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평생토록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평생. 그럼 못생긴 아이 보면 이쁘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인가요? 부모 앞에서? 예를 들자면 그럼 못생겨도 이쁘다고 해주는 게 거짓말 하는 거냐고요. 나는 평생 옳은 말만 해. 그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그냥 못생겨도 이쁘다고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미워도 그 앞에서 밉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쁘다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거짓말했다고 벌 받나요? 여러분 절대로요. 옳은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말 좀 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안수하고 고쳐줘야 됩니까? 그 나쁜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제발 착하게 살지 마시고요. 남이 욕하면 같이 욕하세요. 그럼 지옥 가나요? 집에 성질 내지 마시고. 네? 싸울 수 있죠. 날 욕하는데 언제까지 당하고 사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도 따지네. 저 나쁜 놈이라고. 아나니아는 여러분 바울을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고쳐주래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누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정신 아닌 거죠.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모욕감을 주는 거지. 계속 모욕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정신이냐고요. 이렇게 막 신선 모욕죄인가요? 제가 회개기도 할게요. 하나님 제정신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보여주고 가서 용서해줘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해야죠. 환상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환상 보시면 안 된다고요. 보시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여줄 땐 그만큼 그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아나니아는 바울이나 서로를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까? 이것도 재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나니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도 갈 거 아니야.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그래도 갈 거 아니냐? 욕하지만 가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키셨는데 욕은 하죠. 저 나쁜 놈 하면서 계속 가겠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도 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자에 들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는 숱하게 외우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문제가 많아도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자 올라가시는데. 아나니아는 주님과 소리를 통해서 직접 대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서 들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콜링의 부르심에 가는 거죠. 자, 그럴 때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세요. 자, 기도하기 전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따지기 전에? 하나님도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처음부터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반응을 볼 때 하신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 어려워요?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콜링에 대해서 응답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에 들어가서 하설단에 비로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처음부터 네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래라고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왜일까요? 그럼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세요? 처음부터 다 이유를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의 학습이 되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좋게 말하면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바울 죽일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지금까지 바울이 예수를 믿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잡아다 감옥에 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했던 사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도 뭐야? 당해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재밌지 않으세요? 이걸 뭐 대단하게 하나님 바울 이렇게 쓰시려고 이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이거 죽어야 돼요.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감옥에 쳐넣는데. 전에는 칭찬받았어요. 너 바울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이제는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가는 거예요. 누구만 믿고 예수만 믿고. 왜 인생 이렇게 바뀌는 게 행복한 거냐고요. 이걸 그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 바울을 쓰셨대. 여러분 쓰임 받지 마세요. 힘든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함 받으면 하던 일 계속 시키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전처럼 사장들은 내버려 두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불러서 남들이 하지 않는 싫어하는 일들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부인시키는 거잖아요. 해왔던 일들을 하지 마. 그리고 새롭게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 욕먹는 일들, 이 일들을 지금 누구한테 맡긴다? 바울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을 아멘 하시겠어요? 이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교회 빽 들고 와서 복음 전하는 건 그냥 시간 많은 사람들이 정하는 거고 나는 이쁘게 가정도 꾸리고 이쁘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이쁘게 밥 먹고 집에 가면 돼요. 이쁘게 안 될걸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모욕감을 주죠. 계속. 바울 너 살았던 거 아니야? 네가 잘했던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추구했던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원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치십니다. 이 삶들을 자식도 척벌해요. 기대감, 소망, 세상에 없어. 너 욕받이 돼야 돼. 누굴 위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가 뭔데요? 예수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예수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 고작 그거요? 나한테 뭔가 줘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은 참 예수 이름 모를 때가 낫잖아요.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는 인생에서 자기 부인의 길로 지금 들어가야 돼요. 11절 보면 또 가관이에요. 읽어보실래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럼 이 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있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어떤 인생?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이 펼쳐지죠. 뭐예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뭐예요? 이 고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욕감을 잔뜩 주시는 거죠. 보인다는 건 실제적으로 오감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눈이 멀어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일 때는 막무를 살았는데 이제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 직접 이 고난을 보여주신대요. 하실래요? 이거 바울만 겪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바울만 겪었으면 좋겠어요. 자, 17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형제 사오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안수는 손으로 머리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실 때는 세 가지 성경에 기록된 어떨 때는 귀신을 내쫓을 때, 그 다음에 세례를 줄 때, 병 고실 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수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수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안수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근데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인지 아세요? 형제 사오라. 전에 아나니아는 바로 어떻게 봤어요? 저 나쁜 놈. 근데 갑자기 뭐라고 말해요? 형제. 그러면 나쁜 놈하고 형제하고 그 중간에 뭐가 있었나요? 예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좋은 말만 하지 마시라고요. 이상한 말만. 옳은 말, 거짓말 좀 하세요. 형제한테 맨날 그 옳은 말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안수하니까 아나니아 생각이 태도가 바뀌게 됐어요. 너는 나와 형제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 맞으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잖아요. 밥도 같이 먹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메섹에서 올 때 이 경험은 누구만 했었나요? 바울만 했었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알고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 어려웠지?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예수 너한테 나타나서 3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지.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럼 전에는 안 봤나요? 그럼 다시 본다는 건 뭐가 달라진 거죠, 이제? 성령 안에서? 삶이 방향과 목적성이 달라진 거잖아요.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나요? 똑같잖아요. 밥 똑같이 먹고. 근데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 가치관, 목적성이 달라져요. 경험 못 해보셨어요? 예?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그래서 너 나는 형제다. 이거예요. 이젠 더 이상 너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방향대로 같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길은 자기 부인이다. 18절 읽어볼게요.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사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네. 저 비늘을 찾아봤는데 언어 자체도 비늘이에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가려졌던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는 육의 삶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지나요? 세상에 보이는 시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달라지세요.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 사람을 대하는 방식, 태도, 목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이게 뭔지를 알아요. 자기 부인이. 그런데 세례 받고 음식을 먹는데 강건해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가서 뭐 했어요? 고기 잡았죠. 또 고기 잡았나요? 못 잡았죠. 근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가신 갈릴리 제자를 만나러 가셨죠.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해변에서?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뭐냐면 먹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고 3일 동안 바울은 꽤나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곱기 끊고. 근데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힘들어도 드세요. 얼어도 드세요. 드십시오. 드시고 기도하세요. 육적인 힘이 나야지 영적으로도 여러분 뒷받침이 되어주는 거예요. 드세요. 뭐 하십니까? 바울? 음식 먹고 강해지잖아요. 왜요? 그래 가서 복음 전하고 죽죠. 왜 먹어야 됩니까?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드세요. 힘들어도 드세요.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왜 같이 있을까?
그럼 같이 있으면서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말씀이죠. 예수가 누구인 줄 들었겠죠. 아, 그렇구나. 공동체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육의 떡도 먹고 영의 떡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또 즉시도 나오죠. 이 사람은 굉장히 있잖아요. 한번 결단하면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20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럼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10년 전에? 1년 전에? 한 달 전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어제 복음 못 전했잖아요? 오늘도 못 전해요. 내일은요? 못 전해요. 오늘 하셔야죠. 즉시 머뭇거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즉시 가는 거죠. 즉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놀라며 저 사람 누구냐? 22절 보니까 당혹이라는 말씀이 있죠. 당혹. 당혹이 무슨 뜻이냐면 혼란스럽다. 쉽게 말하면 자, 김 목사가 내가 알던 김일주는 저 사람은 술도 많이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목적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 믿어 왔는데 예수를 막 이야기하고 자기 삶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당혹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쟤 미쳤나?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당혹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전의 삶은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당혹스럽네? 혼란스럽네?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지? 이거예요. 이 반응이 보여드려요. 저 사람은 옛날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 여러분 그거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고 나서 혼란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된 거야?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놨지? 왜 저 사람을? 뭐가 있었던 거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기억나세요? 거짓말하자?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당혹감을 주셨을 때 자기의 부인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울은 경험했어요. 내가 살았던 인생들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여러분 예수 안에 사십시오. 모르신다면 기도자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하는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가는 건 결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 주님의 길로 가겠다고 정말 작정 그 길을 갈 때예요.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물으시면 주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야. 이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인생과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주께서는 자꾸만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부인해야 돼. 이 뜻이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뒤로 주춤하면서 뒤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알수록 왜 그 길을 가야만 하는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고 또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여,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갈등의 자리에 고민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바울한테 예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신다는 이 말씀이 그냥 무조건 힘든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살아내야 되는 삶의 여정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같은 형제 자매로 가게 됩니다.
공동체는 그 길을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가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